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어떤 차별을 받은 적도 없다 보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소 낯설게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감정이 있고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사도, 중국인을 위한 사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행했던 정말 악한 일들이 두 번이나 침략해서 나라를 거의 절단을 냈잖아요.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전쟁의 역사의 결과는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어요. 임진왜란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임진왜란 때는 막아냈죠. 쫓아냈지요. 많은 100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의 침탈은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뭔가 조금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송기정 선수는 일본 선수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때 우리나라가 망했거든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좋을 수가 없지요. 여전히 신사참배하고 여전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도와준 거라고 말하고 일제시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르셨느냐? 일본인을 위한 사도.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죠. 중국인을 위한 사도. 6.25 전쟁 때 중국 군대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통일이 될 뻔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중국인을 위한 사도. 아직도 동북공정하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자기네 역사라고, 우리 김치가 우리 한복이 자기네 문화라고, 아리랑도 자기네 거라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중국인을 위한 사도.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런 일본인을 위한 사도, 중국인을 위한 사도보다 훨씬 더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6절 말씀도 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믿음 안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화해의 역사, 연합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다른 점이 많아요. 너무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요. 느끼는 바가 다르고요. 일하는 바가 다르고요. 경험한 것이 다르고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요. 달라요. 말해보면, 말을 섞어보면 같은 것보다 다른 점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귀한 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참 부족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격이 있다면 교회를 핍박한 과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전에 그랬지.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공로요? 공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둔 전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자격 없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만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는 것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명을 받지 않고 사양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보기에는 참
참 겸손해 보이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교만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이제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겸손하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하세요?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에 참 어떤 말씀처럼 들려요? 겸손하게 들리잖아요. 그럼요. 기도해 봐야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기도해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좀 섬겨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아유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유 장로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양한다면 과연 겸손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장로님은 기도도 안 해보고 그죠? 기도도 안 해보고 부탁한 거잖아요. 듣기에는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는데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지요.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진정한 겸손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누구를 위한 사도라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가장 엄한 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 율법주의자에게 바울아, 너 이방인의 사도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엄한 파를 따라 신앙생활했던 유대교인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기가 인정하기가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방인이라니요. 내가 평생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싫습니다. 저는요 나는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광주리 안에 뭐가 들었나 보니까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유대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그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정말 끔찍이 하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경험에 안 맞는다고 거부하고 저항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갔던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디옥으로 가고요, 고린도로 가고요, 에베소로 가고요, 아테네로 가고요, 로마로 가고요. 겸손히 자기 자신은 낮춥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경험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간적으로 교만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는 오직 나밖에 없다. 그러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1인지하 만인지상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겸손히 순종한다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오직 자기밖에 없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답적인 자세를 취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었더랬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